정화 목사님께서 죽음의 연합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죽을 수 있는가? 예, 주님은 벌써 20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함께 죽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5절 부탁합니다.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가, 그 이유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출발점이에요. 25절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해소하기 위한 제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이걸 번역한다면 화목제물로 하는 것보다는 속죄제물로 하는 쪽이 조금 훨씬 더 가까운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진노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진노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우리가 죽을 수가 있어요. 이 진노라는 개념을 잘 보여주는 구약 성경의 책은 나훔서입니다. 나훔서 1장 2절. 나훔서 1장 2절. 나훔서가 나일 거예요. 나. 2절.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그러면은 하나님 진노하세요. 3절 보시면 근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그거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해서 지금 당장 오늘 이 시간에 우리한테 벼락을 내려서 나를 죽이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길게 참으시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 때까지 참으신다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로 쉽게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6절로 내려가시면, 누가 능히 그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랬습니다. 심판 때, 최후의 심판 때 앞에 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감당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면 그걸로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죽기 원하시면, 죽음의 연합을 이루기 원하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게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굿뉴스는 뭐냐면, 요 6절에서 지금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고, 아까 3절에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15절 내려가 보세요. 15절. 1장 15절 나오면서 여기 가시면 뭐라 하냐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그러니까 보고하고, 그렇죠? 보고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보고하다, 전하다라는 요 단어가 헬라어로 읽으면 유앙겔리조마의 동사인데, 유앙겔리온이 헬라어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유앙겔리조마에는 복음을 전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볼지어다 복음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 구절이 이사야서 52장 7절과 굉장히 비슷하죠. 이사야서 52장 7절. 예. 그래서 나훔서에서도 52장 7절입니다. 나훔서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동시에 뭘 얘기냐면 구원의 길을 얘기해줘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지금 복음을 얘기하는 대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면 이게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그 다음에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요게 또 뭐예요? 복음을 전하다라는 동사예요. 유앙겔리조마의 동사. 그러니까 이 52장 7절에 유앙겔리조마의 동사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을 공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52장이잖아요. 53장으로 가면은 고난받는 주의 종의 노래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복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 즉 주의 종이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훔서 아까 본 나훔서의 그 진행 과정을 보시면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구원의 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순서가 로마서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아까 우리가 로마서 3장 25절 방금 봤잖아요. 근데 그 로마서 3장 25절을 말하기 전에 바울이 그 앞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그죠? 바울이 무작정 로마서 1장에서 곧바로 그냥 복음이 뭐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뭐부터 얘기냐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2장 5절.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해결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그죠? 곧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날이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라. 그래서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아래 8절로 내려가 주세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애가 노와 분으로, 노는 뭐예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그 다음에 3장 5절, 로마서 3장 5절. 예. 그러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래서 여기에서 진노에 대해서 무려 4번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심판이란 말은 로마서 3장 25절 앞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거는 다 성경 구절 찾지 않겠습니다만 그냥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2장 2절, 3절, 5절, 12절, 16절 2장에서 5번 심판이란 말이 나오고요. 3장에서는 6절, 7절, 19절 거기에서 심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 가시면 구원은 뭐냐면 로마서 5장 9절 구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렇게 말하죠. 구원은 뭐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건 뭐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데살로니가 전서 살전 살전 1장 10절 거기다 보시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 노하심은 미래의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예수가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도 진노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는데
5장 9절 잠깐 볼까요? 5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왜 사도를 세우셨느냐? 우리들을 진노에 도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세우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우리가 그 진노를 최후의 심판대에서 경험하는 거는 이거는 이미 결정된 거고 빼도 박도 못하는 변경할 수 없는 사안인 거죠. 그런데 이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21절. 레위기 랩이 아니고 16장 21절.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랬습니다. 이 안수하는데 이 대속죄일에 염소를 이제 그 제물로 바칠 때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둔다 그랬습니다. 즉 백성의 죄를 염소에게로 이동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죄의 전가라고 얘기해요. 죄의 전가. 영어로 imputation of sin 그렇게 말합니다. imputation이란 말이 옮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염소에게로 옮겨가요. 전가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래서 이 우리의 죄가 염소에게로 옮겨가면은 염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는 어깨에 짊어지고라는 뜻이에요. 어깨에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서 저 광야에 나가면은 그냥 사나운 짐승이 있는 곳에 풀어져 버리는데 거기서 죽죠. 물론 그 염소는. 그래서 희생당하는 거예요. 동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음을 당한 걸로 그렇게 이 속죄 제물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 제사 드릴 때 양을 제물로 바친다 그럴 때 그 양을 내가 이제 돈을 주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그 양을 죽여서 바칠 때 그 양이 죽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칼이 저 양의 목을 따는 게 아니라 칼로 내가 내 목을 따야 되고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야 되는데 저 양이 날 대신해서 저렇게 죽는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요. 그게 뭐예요? 양과 연합이라는 거예요. 양과 연합. 그죠? 그래서 이 레위기에 나오는 구약의 속죄 제물, 속죄 제사 규정들은 다 뭘 말한 거냐면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저 양이 저렇게 죽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이러한 속죄 제사 제도가 하나의 제도가 되고 습관이 되면은 인간은 어떻게 되기 쉽냐면 그 양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죄를 졌는데 이거 양 한 마리면 해결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양이라는 게 값이 비싸니까 아무나 이렇게 쉽게 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부자고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기 쉽겠어요? 내가 죄를 짓고 까짓 거 죄 좀 짓고 저 양 좀 사다가 바치고 그러면은 죄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양 한 마리에 얼만데 까짓 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지 않고 저 양으로 다 해결돼. 죄 문제는 다 해결된 거야. 이렇게 되면 뭐야?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는.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 제도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제 그 양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되게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양하고 틀려요. 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돈으로 그 가치를 환산할래야 할 수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이사야서 43장 18절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전 것 이전 일 뭘까요? 이 지금 우리의 이 대화 우리의 주제와 관련하면은 구약 성경의 동물 제사예요. 이전 일 옛날 일 그런 거는 나도 안 한다 이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할 텐데 새 일은 뭐냐면 내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아들이 속죄의 제물로 너희를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겠다 그겁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시면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구약의 규정이겠죠.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이렇게 할 때 죄를 인하여라는 요 번역이 사실은 틀렸어요. 요 번역은 헬라어로는 페리테스 하마르티아스라는 요 표현인데 요거는 전형적으로 레위기에서 속죄 제물로라는 뜻이에요. 속죄 제물로. 속죄 제물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그의 육신으로 죄를 정하여 그래서 그의 육신에서 그 죄를 정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전 목사님께서 그 설교에서 이 말씀 잘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도요. 그날 예수가 돌아가시는 그날 거기에 없었어요. 딴 데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사후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냐면 여기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십자가 위에 예수께서 이제 달려 계신 거를 내가 본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볼 때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원래 여기에 예수가 아니라 내가 여기 달려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저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것. 그죠?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안타까움 많은 것처럼 이 십자가 위에 예수께서 달려 계신 모습을 볼 때 거기 원래 내가 달려 있었어야 되는데 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진노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라는 그 두 가지를 깊이 깨달으면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이 겹쳐서 보여야 된다. 저는 학교에서 그게 가르칩니다. 겹쳐서 보여야 된다. 그러면 그게 뭐냐?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준 거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영적으로 만날 때 처음 우리 만날 때 어떻게 다 만납니까? 막 콧물 눈물 쏟아내면서 통곡을 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죽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 못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군요 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는 그런 경험들을 다 했잖아요. 또 앞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 경험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스도가 마치 어린 양처럼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 그걸 깨달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거기까지 도달해야 이 죽음의 연합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의 연합을 이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는데, 죽음의 연합을 이룬 사람들은 이미 한 번 죽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미 한 번 죽은 사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죽음을 통과한 사람. 죽음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요, 어떤 점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 다르냐면,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인생을 바라볼 때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심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심판의 관점. 영원의 관점에서. 그래서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죽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결코 중요하지 않아. 내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중요성이 절대적으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또 죽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야. 이건 절대로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고, 이건 내가 평생을 거쳐서 가치를 두고 내가 추구해야 돼.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어차피 다 죽은 사람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심판 때 다 멸망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다시 살아났고 죽음을 건너뛰었고 이제 우리는 보너스로 살아가는 인생이죠. 보너스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 죽음을 곧 나의 것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죽음 안에서 연합하여 변화받은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